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7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약속과 위협으로 이사야 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설교 노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루고 그것이 21세기 신자들에게 지닌 함축을 진정성 있고 권위 있게 끌어내려면 설교자가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몇 가지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설명을 곁들여 본문을 정확하게 서기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시하지 말아야 할 우리 설교의 토대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회중들이 간절히 듣기 원하는 것이지만 주 선지서 강해에서 결여되거나 설교자가 현재 자신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임의로 강요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중요한 고찰 사항은 이사야 책이 예언적 글이라는 성경 장르를 형성하는 요소라는 것과 본문을 그 자체의 문학적 맥락이라는 견지에서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예언은 예언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지만 그것이 해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언적 요소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현재의 태도와 행동들이 장차 가져올 듯한 때로는 불가피하게 미래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포된 성품, 계획, 약속들에 비추어 회개하고 지금 삶을 바로잡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고 때로는 아직 그분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긴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설교할 때 이러한 즉각성과 긴급성을 회복하고 그 내용을 순전히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부터 끌어내어 그 메시지를 도전, 소망과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현재 겪는 경험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구약 예언들이 여러 번 성취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원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실제 의미와 적절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역사의 실제적 환경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이 살아있고 영속성 있는 말씀을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먼저 그때 그들에게 돌아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12장의 영적 진리에 완전히 통합된 역사적 실상들을 간결히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예언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원리들을 예시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예를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된 사건들은 모두 미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요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건들이 거의 다 과거의 것입니다. 아수르인들과 바벨론인들은 오래전에 나타났다가 사라져 세월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심지어 임마누엘 여호와의 가지 다윗 계열의 위대하신 메시아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조차 이사야 시대는 아직 700년 이상 남은 미래의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2000년 이상 전의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와 그 직후 시대의 한 차원에서 성취가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가 시공간상에 들어온 것에서 또한 또 한 차원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예언의 가치 중 많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약속들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미 본 모든 성취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의 본질에 대한 11장의 예언들을 바라볼 때 그 성취 중 많은 것은 심지어 우리에게도 아직 미래의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 새 언약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대적 시간표에서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예언의 목적은 같습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불가능한 미래처럼 보였을 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북왕국의 패배와 흩어짐, 유다의 포로 생활과 귀환, 그리스도의 오심, 우주적 교회의 탄생과 성장 등 이제는 성취된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계속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계속 살도록 그리고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것이 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도록 격려해 줍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을 내다볼 때 계속 신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 반응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들이 계시하기도 하고 또 확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 교회는 선지서를 설교할 필요가 대단히 많으며 우리의 강단에서 선지서 설교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처럼 교회가 약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지한 분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야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그러는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무엇 하다고 생각하고 싶어라거나 나는 하나님이 무엇 하다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대놓고 부인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사야서에 푹 빠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란 누구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일에 대해 우리가 중보 기도로 조언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여 편리한 소형 사이즈로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분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제멋대로 다시 만들어버립니다. 조지 바나드 쇼가 언젠가 빈정거렸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그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선지서를 설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함정을 민감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선지서가 설교될 때 선지자들의 분석은 종종 우리 시대의 문화 상태의 두 지평을 억지로 대입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메시지는 별 생각 없고 믿음 없는 세상을 향한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구별됨을 확증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선지자들은 실제로 주변 열방들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열방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경우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다음 부분인 13장에서 23장은 전적으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사야 메시지의 대부분은 언약 백성을 향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겼으며 임박한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들 간의 거의 차이가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심판의 운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 설교자들에게는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주로 현재 언약 백성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함정을 피했다 해도 다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르치고 적용하게 된 선지서와 율법을 회종을 때려서 더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려는 큰 막대기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율법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바꾸고 전체 회종이 다 마치 아하스와
유다 통치자들처럼 배교자인 양 취급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것보다 더 맥빠지는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영혼의 의사로서 자기 백성의 영적 질병을 성경으로부터 진단해내서 병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목사와 교사의 할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배경에 알고 나서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기 위한 은혜의 구제책을 적용시키려 애씁니다. 인간 마음의 완악함은 그것의 참된 영적 상태를 인식하는 일에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신속하지도 쉽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그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회중을 질책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니며 그래서 그것은 그런 목표에 절대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일으키려 했던 죄에 대한 자각은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이사야의 독자들이 고난받는 종의 사역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려 한다면 인간의 부패함과 필요에 대해 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장에서 12장이 하나님의 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자신과 그분의 언약 관계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모든 축복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언약을 어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가르침을 우리 회중의 생활에 대단히 필요한 영적 실장을 주입시켜 줍니다. 그것은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그렇듯 우리가 모두 실제보다 훨씬 더 경건한지 않은데 공모하여 동의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위 허용적 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에서 구해줍니다. 그런 허용적 사회는 영적으로 정치적 공정성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의 죄된 성품을 제대로 처리하거나 우리의 두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우리의 깊은 죄를 인식하는 것은 같은 영적 실상에 분리할 수 없는 요소들로 풀 수 없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유다의 반역 그리고 우리의 반역은 단지 하나님의 법칙들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더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럴 가능성에 더 무시무시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설교를 주로 인생 상당 호칭으로 보는 인기 있는 현대 오리로부터 보존해 줍니다. 그것은 설교의 소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도록 하기보다는 따라야 할 교훈들과 원리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단을 연단,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고 회중의 삶이 구성하는 중심이 되는 사역 모델, 목적, 진술, 목표 등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연단으로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신실하게 설교하는 것은 높임을 받으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재 속에 낮추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우상을 없앨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현대교회는 이 위대한 책을 필사적으로 설교해야 하며 그 때문에 그것을 잘 설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 책 안에 있으며 거기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들이 재발견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 1장에서 12장에 관련된 설교 노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